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이라는 제목인데요.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나를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럼 내가 새예요, 아니에요? 새는 아니란 것과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 자녀들은 이 세상에 있었을까? 내가 만일 1979년 4월 11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입니다. 서울 우리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은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손자, 손녀들이 재생산되고 번식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행복한 목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만약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걸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if라고 하죠. if. 만약 뭐뭐 한다면 이건 반대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바로 그런 가정법을 사용해서 인간이 죽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부활의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이란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12절부터 23절까지 해서 7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하여 그걸 열심히 믿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은 그 안에서 반드시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을 반박하거나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면서 어리석은 그들의 부활에 대한 불신앙과 또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 부활의 사실성과 예수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자신도 부활할 걸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갑자기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죽음이나 어떤 삶의 절망 이런 거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내세 부활 영생을 다 믿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분파인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믿어요. 그렇지만 내세와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부활을 여러분과 저처럼 그렇게 막 신나게 확신하며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신앙 수준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수준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내세라든가 죽음 후의 사후세계라든가 부활에 이런 걸 믿으면 좀 우리를 불쌍히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막 멋지게 말이지 이 세상 살아있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데 너희들은 맨날 사후세계냐. 마치 내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청년들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이걸 타도하자고 그럴 때 자기들은 그 기도만 한다고 막 그러면 아이고 이것들 현재 인류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인데 당신들은 기도만 하고 이것들 진짜 크리스찬 맞아. 예수님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막 자기 헌신했는데 이 사람들은 막 그냥 교회 예배당 안에서 앉아서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영생도 없고 내세 믿음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잘 살고 세상을 좋게 하려고 왔던 이 정도 완전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을 때 그런 수준으로 요즘도 뭐 대단한 교회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인 헬라인들 영혼 불멸은 믿었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하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3년 반씩이나 동거 동식 동행하셨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셔도 결국 마음속으로는요, 겉으로는 막 뭘 부활이 뭐예요? 뭐 이러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리가 어디 있어. 아이, 그냥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 그 능력 갚아서 우리 저 해방과 자유, 저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 얻읍시다.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고 매달리시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배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했다 삶 안에 일어난 historical fact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전하는 부활의 신앙과 영생 구원의 신앙과 복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라고 지적하면서 참된 부활의 의미와 신앙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지난주에도 내가 마지막 시간에서 잠깐 짚었지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을 막 증거하는데요, 몇 가지 그 근거를 대셨죠. 그런데 오늘 한번 주목해 봐야 될 29절에 그리고 30절에 두 가지 예수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팩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박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죽은 자의 침례 문제를 거론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풍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가족이나 누가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아주면 뭐 그에게 뭐 좋은 일이 있다든가 뭐 구원이 된다든가, 마치 이방인들이 막 죽은 자를 위해 명복을 빌어주듯이 천주교 같은 곳에서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세례도 해주고, 이거 종부성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러잖아요. 진리를 모르고 실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의 명복을 빌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상하게 침례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아니 너희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침례가 뭐야? 침례가 지난주에 우리 정윤성 이제 침례 받았고,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받을 분들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뭐 침례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과 합쳐서,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를 듭니다. 이게 노양모고 여러분이고 정윤성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고 예수님은 나하고 하나 돼버렸죠. 이게 2000년 전으로 막 돌아갑니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요.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힐 때 이 속에 있는 노양모 여러분은 못 박혀요, 안 박혀요? 죄인들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못 박혔단 말이죠. 그리고 장사되었어요. 이렇게 장사되었어. 안 보이죠? 무덤 속에 있어. 자, 3일 만에 짠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다 십자가로 정결케 하시고 무덤에 다 죽은 시체들 묻어버리고 더러운 죄인들 다 묻어버리고 짠 하고, 이거 완전 새 사람이라니까? 이것이 침례의 의미라고요. 나와 예수가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사는 부활했다. 나는 이렇게 겉은 뭐 옛날과 똑같을지 모르지만 완전 예수 안에 새 사람이다. 아멘. 이거를 증거하는 게 침례라니까요. 사람들 앞에 그걸 보여주는 거. 근데 부활을 믿지도 않는다는 사람들은 왜 죽은 자를 위해서 부활 침례를 받아주고 그러냐? 이게 너무 모순이다. 말도 안 된다. 니들 부활을 믿는다면 또 몰라. 믿는다 해도 그건 뭐 쓸데없는 침례지만,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 하나
30절에 보면 초대교회 순교적인 신앙을 보면 정말 예수님 부활과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증거하지요. 자,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곧바로 복음 전했지요. 근데 그때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요즘 갈수록 전도하기 힘들어지는 우리 한국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유대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막 죽이려고 난리를 쳐. 근데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 외에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에 살며 부활해서 정말 부활한 그 사실이 아니라면 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또 부활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한 번 사는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예수님 살아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살아났다고 그걸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 말하다가 왜 순교를 당하냐고요. 그런 거를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다.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반박하고 죽이려던 사람 아니냐? 예수는 가짜고 이단이고 사입인데 유대인 우리 형제 동포들이요 믿지 마세요 하고 외치던 내가 아니냐? 근데 내가 모든 기득권 다 버리고 내가 전 세계를 쏘아다니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런 우상숭배에 빠진 이 인간들한테 미신에 빠진 사람들한테 왜 내가 이런 예수를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거 믿으면 너는 죄사함 받고 천국이다 이걸 왜 내가 얘기하겠냐 말이야. 그럼 내가 미쳤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부활 신앙을 다져가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가정인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이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물리학에서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가 운동의 법칙이라든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든가 가속도의 법칙이라든가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이거는 이런 법칙은 윤성 형제가 나와서 설명을 쫙 해줘야 되는데 자 만유 인력의 법칙 하나만 소개하죠. 이걸 여기서 우주선 타고 와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거 있으면 공중에 떠요 떨어져요? 떠줘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요 이게 무거워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거 잡아다니는 인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요 이런 법칙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알겠어요? 왜 아침에 태양이 뜨고 또 해가 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자연 법칙대로 하나님 정하신 대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부활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피지블 월드라는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만들어 두신 거 아시죠? 이 영계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영계는 영계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영적인 법칙,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 누구도 못 말리는 것이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영적인 법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활할 수가 없죠. 그대로 예수님도 죽어서 무덤에서 끝났겠지요. 만일 이 땅에 태어나 살다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부활이 만일에 없다면
예수님 부활을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확실하게 해준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게 일어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아니 꼭 우리도 부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법칙으로 정해 놨다. 이 말은 내세 천국 영생의 삶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하도록 하나님 정해 두셨음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처럼 따라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이런 얘기 할 때가 너무 신나는 거야. 먼저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됐을까 하는 거. 자, 몇 가지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6가지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째 뭐입니까? 복음 전파의 무용서입니다. 전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을 안 하셨다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난 절대 전도 안 해.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중에 얘기하죠. 전도가 불필요하다. 자, 14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전도가 헛것이라는 거.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잘 살든 못 살든 죽으면 모두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 뭘 전한다는 거야. 아니, 동물도 죽어 태어났다가 때 되면 죽고 식물도 죽고 다 인간도 죽었다 끝나면 그대로 끝이지. 뭘 복된 소식이 있다고 기쁜 소식이라 전도하겠습니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저자, 대단한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 셸리 케이건이 쓴 책, 그런 책이 하도 이제 유명하니까 한번 사서 읽어봤죠. 내서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계에서 몰려온 젊은 지성인, 미래 인류를 책임질 그런 지성인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마치 이런 식의 새로운 기계가 있는데 기계도 열심히 쓰다 보면 낡고 고장나고 하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인간이라는 것도 쓸 만큼 쓰다가 하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세고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면 죽을 때 마음이 좀 편할까? 유명한 해민 스님이 TV에 나와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장면은 내 마음에 삘이 꽂히면서 당장 쫓아가서 저 양반 좀 구원 좀 시키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세 천국을 그 양반은 해민 스님 믿지 않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있다고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논리대로 하면 지옥은 없다고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없는 것을 있다고,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둘째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14절. 또 뭐예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17절. 너희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 죽음으로 무덤에서 끝나버린 분이라면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과 좋은 얘기를 많이 남겼고 삶의 본을 보였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분이나 우리나 인간은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라는 분 어차피 죽고 살다가 훌륭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지만 죽어서 끝나버렸다며 그분을 전파하는데 전 생애를 다 거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그분을 꼭 믿고 살아야 돼? 자,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뭐가 될까요?
사기꾼인데. 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사기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아니, 살아난 적도 없는 분을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쟁이 만들고 우리도 거짓말쟁이. 여러분, 저희는 최소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것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도 않은 부활을 있다고 전하면 당연히 사기고 이거 거짓 증인 아니겠어요? 만약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내세 심판이 다 헛것이므로 우리가 신천지면 어쩌고 이단이면 어쩌고 여호와 증인이면 어쩌고 말이죠. 사이비 종교 등등 뭐 논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편하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치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 막 보수라고 할 수도 뭐 저런 말이 나올 수도 없는데 그걸 믿어. 도저히 저들이 볼 때는 이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근데요 세상적으로는요 자기들 수준대로 자기의 상식대로 지식만큼 자기 사상대로 그냥 그렇게 보고 믿고 주장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진리니까 자기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판단하고 따져가면서 이거는 옳고 저거는 틀리고 이따위로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불교면 어떻고 유교면 어떻고 이슬람교 힌두교면 어떠냐고요. 인천 송도에 이슬람들이 그 석유자본으로 정복하고 대한민국을 지금 유럽을 정복했더니 정복하려고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떠냐고. 돈만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통일교면 어때요? 신천지면 어때요? 남묘련 개혁교면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면 어때요? 침례교면 어때요? 장로교면 어때요? 뭐 다 자기 입맛대로 믿으면 되고 다 그렇게 믿다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안 그래요? 치입하면 어떠고 공산주의면 어떠고 정부이면 어떠고 태극기 파면 어때? 자기 다 입맛대로 자기 마음에 쓰이는 대로 믿으면 그만이지. 그래 안 그래 박 집사? 끝나면 다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고 좀 기분 나쁘다 말이야. 제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생각이 틀리면 막 성질나고 화나는 그 정도 끝나면 되는 거지. 그지? 다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해요? 자, 우리는 사기꾼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증인입니다. 아멘. 넷째,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어때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통틀어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십자가의 대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청산하고 끝내고 갚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습니까? 이건 뭐라고 따라서 once for all.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죄악을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쫙 끝냈다는 저는 성경의 그 진리를 79년 4월 11일 날 확실히 유 목사님 통해서 깨달았다니까. 아멘. 그날 이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니 어쩌니 내 하는 모습 보면서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한테 무죄 판결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요. 나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세상에 외칠 수가 있지. 똑같은 죄인이 나는 20몇 년을 31살 때까지는 교회 다녀도 항상 죄인이야.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라 하면 그것이 좋은 얘기 같고 겸손한 것까지. 근데 교회 다니는 장로 목사들도 죄가 많지 하면 진짜 열불나. 너는 도대체 예수를 뭘 믿냐 이거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가 다 끝난 걸 믿읍시다.
근데요, 예수님 만일 부활을 안 하셨다고 하면요, 그것도 뻥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래, 난 너희들이 불쌍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준다. 나 죽으면 너희 죄가 다 사해질 것이다. 했는데도요, 그 부활이 없어. 그러면 그걸 믿고 아까 지옥이 없다고 믿는 게 편하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하는 어떤 혜민 스님 얘기처럼 말이지. 그 정도 위로는 받을 사람이 꼭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꼭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도 확실히 막 한번 빠지면 계속 믿더라고. 아니 막 사이비 이단에도 막 그렇게 빠져 들어가더니 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한번 뭐에 꽂히면 막 그리 빨려 들어간다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속죄가 완성된 걸 믿는 겁니다. 아멘요. 저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고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명박 전 현대건설 회장 때도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회장실에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제자들 데리고 서울에 모임에 오다가 그 집에 들려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이 양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고통도 많이 받았는데 이 양반 천국은 가야 될 것인데, 천국은 가야 될 것인데 그냥 캐토릭 교회는 다니고 부인은 감리교 다니고 하는데 어찌하실꼬 하면서 가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가서 한번, 저는 이제 최소한도 그 예수님이 의사 중에 의사고 나는 예수님의 의사로서 인턴 과정 레지던트 레지던트 과정 받고 이제 전문의가 됐는데, 예? 예수님 그래서 맡겨주셨는데, 아니, 사람 딱 보면은 몇 마디 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양반 죄암이 고쳐졌는가, 죄암 그대로 가지고 온 몸에 퍼지고 있는가, 딱 보면 알아.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양반 저는 그냥 앞발 뒷발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역시 똑똑하고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막 시류에 타가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사고를 많이 하면서 진주 교도소에 있는 동안 기독교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막 넣어주니까 이 양반,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3번 체험을 하게 해줬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막 저희들이 환상 이런 거 신비주의 이런 거 가까이 좋아하지 않지만은 또 사람이 위급하고 예를 들어 나같이 아무리 성경만 믿는 침례교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아프리카라든가 아주 미개한 지역에 가서 정말 성령님이 이 환자를 살려라 하면 기도하면 이 강남에서는 절대 기도해도 당장 안 나올 병도 거기가 나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김대중 선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3번이나 위기에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막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막 하면서 3번 체험했다고 옥중서신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딴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만 부활했기 때문이다. 아멘. 다른 사람 다 훌륭한 종교지도에 죽어서 끝났더라. 근데 예수님은 조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책도 읽고 검토해고 성경도 계속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게 확실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는 건 맞잖아요. 자, 여러분, 제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된 거 믿읍시다. 5절은 예수님 믿다가 죽어 장사된 사람들 어쩔 거다? 망한다.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제가 전해주는 설교 말씀 듣고 만일에 오늘이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서 당장 죽으면 우리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가죠? 네, 저 어머니들이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 천국 갈 수 있죠? 성필이는 젊으니까 차차 믿을래?
야, 젊다고 그렇게 늦게 죽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고 내가 빨리 간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오늘 당장 내일 앞을 알 수 없으니까 넌 천국 갈 준비 됐냐? 아멘, 아멘. 굿자, 굿. 근데 딱 죽어보니까 천국도 없어. 뇌세도 없어. 그럴 때 내 생각에는 그래도 있다고 믿고 죽는 게 낫다고 이제 이런 말을 위로로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망했다 이거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죽으면 천국, 살면 복음 증거, 예수님 전파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를 모든 걸 갖다 바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썼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이 죽은 후에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런 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죽으면 자기 몸뚱아리는 이 병원에 있겠지. 많은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울고불고 하겠죠. 근데 자기 영혼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올라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 너무 천사가 받들어 가는데 히브리서의 천사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부름꾼으로 다 경호를 붙여 놨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인생의 위기가 죽음 아니요. 죽음의 그때에 가장 두렵고 떨리지만 이 육체는 숨이 넘어가더라고 꼭 하고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영혼은 굉장히 이렇게 신나고 행복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에 가까이 가면서 그러면 이제 모세, 아브라함 이런 분들이 막 와서 막 웰컴 하고 말이지. 그러면 막 미국에서 영국에서 나랑 동시에 죽은 사람들이 쫙 모아가지고 천국 구경하면서 보좌 앞으로 간단 말이야. 예? 좀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좀 리얼하지 않나? 국민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 근데 만일에 평안히 믿고 죽었는데 거짓말을 하면 이거 완전 허망하고 그래도 저래도 그렇게 차라리 믿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차라리 내세 없어서 망했다고 그런 결과가 올지라도 차라리 믿고 착하게 또 세상적으로 안 살고 그게 더 나을 거라고 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6째 뭐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다면 내세 믿고 진실하게 의롭게 착하게 양보하고 포기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니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이 시간에 집에서 놀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TV도 보고 영화 보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들 여기 앉아서 있는 거 보면은 불쌍하게 여길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근데 우리는 그들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예. 쟤들 죽어봐야 모든 걸 알라나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내세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말씀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또 베풀며 양보하며 내가 당하더라도 남을 살리며 이런 삶을 살면 하늘의 보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 15장 32절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철학을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없고 내세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이런들 없다며 저런들 없다며 아까 말했더니 힘센 사람들은 언제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면 되는 거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면서 이것이 운명이나 뭐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어쩌든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니나노 캐세라 세라 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이렇게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러면 막 폭력도 하고 살인하고 막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15장 20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한 바울은 적극적으로 예수 부활을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의 근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사람의 부활의 예고편인 예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꽃샘추위 끝나면 날씨가 풀리겠지요. 나무에 벌써 꽃이 피었다 다 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파릇파릇 싹이 나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과일나무에 봄에 나는 과일이 있겠지요. 과일나무에 과일이 하나 열렸어. 하나가 열리면 그 다음에 몇 개가 열려. 계속 두세 개 막 줄줄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 부활 사건도 예수님이란 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 뒤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인가 전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우리들 부활. 아멘.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한 비유라 저는 부활절 때마다 이 예화를 잘 말씀드리나 큰 깨달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 헤엄치면서 많은 물고기를 막 집어삼키는 거야. 막 물고기들. 그러다가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 한 마리를 쑥 집어삼켜 버렸어. 근데 지느러미가 아닌 물고기가 그 뱃속에 들어가니까 막 너무 캄캄하고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느러미를 바짝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뱀의 배를 쫙 위에서부터 갈라버려. 쫙 속에 뱃속에서. 그러니까 뱀의 배가 갈라지면서 슉 나와서 살았어. 그러면 그 지느러미 물고기 혼자만 살았을까요? 뒤에 그 속에 아직 살아있는 물고기도 나왔을까요? 다 따라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대. 여러분 예수님 부활처럼 저희들도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로 죽어야 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었다. 누구야?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하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 한 분 부활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요? 그런데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서 여기까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2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첫 번째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이미 이루어졌지요. 자, 둘째 그 다음이라고 그랬죠. 언제 부활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성도들 어때요? 오늘 만일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부활하신다, 재림하신다고 이 지구로 내려가신다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때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고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무덤 속에 많이 있죠?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 내려가신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아 일어나라 하면은 우리는 하품하다가도 싹 들림을 받죠. 여기서 산채로 우리는 부활을 하죠. 여러분 옷 같은 거 다 놔두고 갑니다. 저 지갑 같은 거 다 놔두고 안경 같은 거 다 놔두고 갑니다. 보물단지 다 필요 없어요. 못나 샥 부활해서 올라. 자, 그러면 무덤의 시체들을 아니면 강물에 뿌려버리던 이 가루들, 시체 가루들 다 어떻게 되는? 다 샥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또 부활이 또 있어요. 이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한다. 심판과 지옥을 지옥 보내기 위한 부활. 자, 여러분 내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걸 알아야 돼. 믿는 우리들만 영생불사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전부가 부활을 하는데 순서는 다르다. 우리가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1000년 간격을 두고 믿지 않는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데 계시록 20장 5,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있을 텐데? 없어? 왜 없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까 진짜 복 받았다. 아멘요. 정윤서 형제님, 형제는 부활 믿죠? 그러면 대박이야. 로또보다 대박이야. 오케이? 아멘. 자꾸 아멘 해야 돼. 자, 첫째 부활은 참 복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하고 지옥이 우리를 불러갈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시는 제사장 노릇을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우리 믿읍시다.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걸 믿읍시다.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과 또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걸 믿으십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시다. 이 4월 달에 하여튼 주변의 가족들 한 명이라도 다 구원시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